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유럽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가 국교였는데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전설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있던 전설은 옛날 사단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이면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대요. 사탄의 창고는 뭐가 들었을까요? 사단의 창고에 각종 씨앗이 들었는데 그 씨앗이 뭐냐? 미움, 슬픔, 또 근심, 눈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는 그 씨앗이 이제 어느 누구의 마음에 심어지든지 싹이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그런데 유난히 한 동네만은 효력이 없는 그런 동네가 있다 그래요. 동네 이름이 뭘까요? 동네 이름이 기쁨이었다는, 기쁨.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씨앗을 뿌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처지에 있어서도 그들은 언제나 감사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씨앗들을 뿌릴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우리 마음에 늘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배후에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욥은 지금 욥 같은 환난을 인생 중에 누가 당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말도 못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가 지금 그런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감사 못해요. 그런데 욥은 감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욥에게는 갑절의 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주님 바라보고 감사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 그리고 내게 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자랑이 있고 유익한 자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익한 자랑은 뭐냐? 첫째,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말하면서 이 일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남보다 더 조금만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게 되면 무엇이나 자랑하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또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다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에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자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자랑이 뭔데 그런가?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것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가 몇 년 전이라 그랬어요? 14년 전에 어디 갔다 그랬습니까? 셋째 하늘. 천국이 몇 층으로 됐다 그랬어요? 3층으로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3층 하늘 가는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3층 하늘은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순교자들이 갑니다. 순교를 할 정도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그 세계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순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끌어다가 굶주린 사자에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걸 사자가 막 씹어 먹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환호성을 지르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밤에 그 술을 먹는 연회장에서 기독교인을 그 기둥에 묶어놓고는 머리에다가 횃불을 올려놓고 횃불이 타니 머리는 어떻겠어요? 지글지글 막 불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고 몸부림치다가 그 불에 타서 죽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 고문을 당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잘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까지도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의 고개떡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그리고 그 나무판에다 못을 박아놓은 걸 밟고 지나가라는 것을 그걸 밟고 지나가고, 한 걸음 뛸 때마다 여러분 못이 발을 찌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못을 찔러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쇠떡이 오르지 않았겠어요? 아마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쇠떡이 올라서 아마 파상풍도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도 못한 고통들을 겪으면서도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3층 하늘을 가기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해요. 적은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승리한 거에 대해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바울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3층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금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마침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자나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야 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도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나팔을 붑니다마는,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바울 자신은 자기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늘 소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신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떠들면서 간증한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 왜 그런가? 천국에 관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없는 능력을 행한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 금리빨 사건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났었지요. 그 아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전국적으로 막 부흥 강사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금리빨을 생기라고 해가지고 멀쩡한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고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멀쩡한 이빨을 금리빨을 만든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멀쩡한 이빨을 금리빨 만들 능력이 있으면 병자 고치지. 안 그래요? 병자는 하나도 못 고치면서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멀쩡한 이빨을 금리빨을 만들이. 그런데 그걸 좋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어. 왜 그런가? 성경을 주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행동할 때는 여러분이 그걸 피하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교회마다 테이프를 돌리고 간증을 하고 한동안 교회들이 막 떠들썩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제목이에요. 본인도 읽어보지 않고 갖다 줬던가 봐요.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누구냐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내 천국을 다녀왔다고 한국에 책을 펴내니까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책이. 그리고 한국에 간증하러 온다고 왔어요. 어디서 느냐? 저 한양대학교 밑에 가면은 바로 밑에 한영고등학교라고 해서 한영고등학교.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운동장에서 간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던지.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발에 채가지고 깔려가지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또 안수받는다고 줄을 서가지고 막 밤새도록 거기에 안수받는 것이 방송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그런데 그 펄시 콜레가 이단이요. 책을 보니까 가짜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은 인천에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초석 들어봤죠? 이초석도 이단이거든요. 이초석이 집회에 이초석의 부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 집회에 가가지고 강단에 펄시 콜레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덜러덩 들어 누워요. 들어 누우니까 젊은 청년들이 올라가지 막 너댓 명이 올라가서 들어도 땅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났지요. 땅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흰옷 입은 이초석이 잠깐 하고 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 한마디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이 나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런 쇼를 하는데 성도들이 몰려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이 인데 빠져가지고 지금 망해가는데, 거짓된 종들, 거짓된 사도들, 거짓 능력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요. 지금도 건재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 한동안 이천의 모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이 관광차를 불러서 불려서까지 이 이재록 목사를 찾아서 서울까지 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인 걸 판명이 났잖아요.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성령이라면 성령. 그러면 이 사람 한 얘기를 좀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사람의 모습은, 남자는 그 키가 6척의 길이로 1m 80cm 정도이며 여자는 남자보다 한 뼘 정도 작다. 천국에서는 영체의 빛깔로 사람을 분별한다. 빛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산다. 남자의 머리카락은 모두 다 목까지 내려오는 짧은 머리고 여자는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상급에 따라 그 길이가 각각 달라진다고 하고,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제일 긴 머리는 척추 끝까지 내려온다 하고, 영체의 무게는 있는 듯 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이다 하고, 마치 자신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들은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간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런 말을 믿고 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말한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멀쩡한 십자가 붙여놓고 이단들이 지금 사람을 미혹한지, 집에서 평소에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데 혹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하고자 하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들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고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오라고 뺨을 치면 그래도 교회 나올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단에 간 사람들은 그래요. 이단에 간 사람들은 멀쩡한,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라면 목사가 불러놓고 교인들 앞에서 따기를 치면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단에 간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요. 왜? 이단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13절을 15절 시작. 11장 죄송해요. 11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돌아가요. 사단의 일꾼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과 괴율로. 보물을 자랑하면 도적이 넘보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년 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학자들은 AD 35년에서 한 43년쯤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쯤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그랬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굴에 살이 찌고 통통했을까요? 꽉 말랐을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해골 같은 사람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3년간을 기도했어요. 3년간을. 풀뿌리 키워가면서.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려고 그를 광야에서 3년간을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시키고 그랬죠. 바울 사도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3년간 훈련시켰어요. 혼자. 그래서 많은 계시를 그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보면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이 갈라디아서도 그걸 밝히고 있는데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가 그 다음에 3년 만에 돌아왔다. 그걸 밝히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다시 봐요. 12장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안에 일려 것까지 그가 이 14년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영이 하나님께로 이끌려간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층 하늘까지가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남의 일 같으면 여러분 그 좀 자세히 있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몸 안에 있어 몸이 함께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갔다 왔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갈 천국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에게 고마운 것이요. 이 지금 뭐 코로나로 온 나라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지럽습니다만은 난 제일 큰 타격이 지금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 결혼할 때 함께 갔다 왔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평택 어느 교회에
그 뭐 시골이더라고 거기도.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데 대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 주일날 다 흩어져 돌아다니고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려 죽습니까? 코로나 걸린 게 오히려 이번에 보니까 더 나아요. 왜냐? 코로나 걸리면은 항체가 생겨서 이제 다시는 안 걸려. 그런데 가만 가둬놓고 있으면 약 하나도 안 주고 가둬놓고 있으면 항체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예방주사 안 맞아도 끄떡 없어. 그러니까 걸려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죽지도 않고, 제가 지난주가 저지난주도 말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로 준 병이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요. 전에 우리 유태호 집사님 역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그때 무슨 역병했어요? 연병, 장질부사. 우리 저 집사님이 어렸을 때 막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한 줄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도 유익해요. 어느 전도사님이 한 분이 부산의 영도다리에 의해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 집안에 위드 어른 한 분이 거리를 지나가더랍니다. 연세가 많은데.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잘하는 분 아니야. 집안의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대뜸하는 얘기, 그래 천당을 보여주면 믿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랍니다. 천당을 보여주면 믿는다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마침 전쟁에 승리한 개성장군처럼 힐끗 보고 당당히 걸어가더래요.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천당을 보여줍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전에 이제 승리자처럼 걸어가서 왜? 하고 돌아보는데 천당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천당을 보여준다 그러면 손을 꽉 잡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천당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영도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따라오시면 알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지만은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천당 가 있는 걸 볼 거예요. 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벌벌벌 떨면서 믿을게. 그리고 약속을 단단히 받고 물속에 한 무릎까지 가다가 할아버지를 놔줬어요. 다음 주에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 나왔더래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따라 더요, 살아갈수록 괴로운 일이 더 많은데 왜 그렇게 오래 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바울 자신은 지금 이것이 무익한 자랑이다. 뭐가 무익한 자랑이란 말입니까?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 근데 내가 갔다 왔다 아니고 누가 갔다 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구요? 자기. 그것이 무익하다. 그런데 왜 무익한 자랑을 하느냐? 성도들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딜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은 3층으로 됐는데 내가 3층 안에 갔다 왔다, 그 말이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무익함을 그는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잘나가고 남보다 특별하고 그런 것들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것은 숨기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일 하나 있다면 그것을 아주 크게 확대해가지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이로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를 포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사단의 사자랍니다. 사단.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요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인도 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많은 앞서간 종들이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병자 하나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어떤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표적을 행한 것이 없어도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큰 자로 여긴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가서 전도하고 죄인 안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그것이 병자를 고친 것보다 여러분 말도 못하게 큽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자랑이요. 그것이. 그러므로 3층 하늘에 갔다 온 것이 자기에는 무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유익한 자랑이 뭐냐? 두 번째로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유익한 자랑이 뭐란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약한 것이 뭡니까? 바울은 키가 작고 성격이 급하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은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을 참고할 겁니다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웠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성격도 급하고. 왜 싸우느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만약에 목사님 두 분인데 목사님들이 교인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둘이 갈라져 가지고 한 사람 떠나버리고, 그런 꼴을 보면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나 교회 안 다니는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심하게 싸우고 둘이 갈라지기까지 했는데 그때 떠난 사람 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떠났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불이나 아닌 것은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급한 성격이요, 또 말도 잘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말하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서를 보내오니까 그의 말을 들을 때는 시원치 않더니 편지 내용은 참 내용이 깊다, 그렇게 말해요. 말을 너무너무 못했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병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지고 큰 글씨로 써줘야지 알아보고, 앞에서 성도들이 앞에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바울 사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면 뭐라 할까요? 누구요? 참 기가 막혀.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들만 하잖아요. 그런 자기들이 약한 것밖에 잘하는 것이 없다. 어떤 목사들은 바울이 간질을 했다는,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간질은요 마귀 역사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질 들려서 막 어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죠? 예? 뭐가 우리 간질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속에 귀신이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벅금을 흘리고 몸부림치다가 귀신이 나갔잖아요. 나는 그 성경을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한지 목사님들 보면 이상해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밝히지 않은 것 이상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것밖에 잘한 것이 없다. 여기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기는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자랑할 것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런다. 6절 다시 읽읍시다.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왜 그만둔다고요? 지나치게 3층 하늘까지 갔다 왔다,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천사같이 막 대접할까 싶어서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 자기는 이미 경험한 바지만은 사람 앞에 자랑한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하지 않지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한 것은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을 기도했다. 병들어 고생할 때. 자, 7절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고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다른 사도가 달리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아주 너무너무 잘 알아. 예수님의 그 복음에 관한 걸 너무너무 깊이 알아. 그래서 이것들을 인해서 자기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치거든요. 그래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에 뭘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 병을 줬다는 병.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자기는 남들을 얼마나 병자 고쳤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병자가 나왔는데 정작 자기는 병들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하나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병을 못 고치고 남은 고치면서도 그가 이렇게 병을 얻게 된 원인이 교만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기도에 따라서 8절 읽어보면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것까지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우리가 남보다 더 어려운 궁핍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질병을 얻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고 절망의 끝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오히려 따라합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믿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시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 못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 생각해 봅시다. 무익한 자랑이 있고 유익한 자랑이 따르습니다. 천국 갔다 온 걸 그가 내가 그랬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도 바울처럼 유익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